13장부터는 드디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안디옥에서 이방인 선교는 시작이 되었고, 마치 이방인 교회들의 예루살렘 교회처럼 센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라는 것은 성경에는 안디옥 교회가 여러 군데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것은 시리아의 안디옥을 이야기합니다. 터키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과는 구분이 되는 곳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을 피해서 이름 없는 사람들이 가서 전했던 곳입니다. 그곳에는 이미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는 그룹들이 형성이 되어 있었던 걸로 보아서는 매우 생각보다는 큰 교회이고 조직화되어 있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명단이 나옵니다. 이 명단이 바나바, 니게르라는 식무원,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및 사울이라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는 이 바나바와 사울을 소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아주 유명한 사람들을 명단에 넣은 것 같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바로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고,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을 앞과 뒤에 놓음으로써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강조하는 말을 그렇게 앞과 맨 뒤에 놓는 그런 문형을 따르기 때문에 이 바나바와 사울을 강조하기 위해서 맨 앞과 뒤에 넣은 것 같습니다. 서열상으로는 바나바를 위에, 사울을 그 다음으로 두었고, 이 교회,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 그룹으로는 이런 2명을 포함해서 나머지 3명에서 총 5사람을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의 사람으로서는 이 3명이 더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이 바나바는 엄격히 이야기하면 안디옥 출신이라기보다는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고 안디옥에 파송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누가 선지자고 누가 교사라는 구분은 사실은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에 관련된 자료가 충분치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교사들이라는 이 교사라는 계급이라고 하면 좀 계급이라고 하면 좀 그럴지 몰라도 어떤 타이틀을 지칭하는 그룹들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주일학교 교사들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해당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선생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것을 보아서는 이 교사들의 그룹은 랍비처럼 매우 존경받는 상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서 가르치는 그런 그룹들이었고, 선지자들은 그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즉흥적으로 어떤 계시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룹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교사들은 정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선지자로 볼 수 있었던 것이 순회하는 선지자 그룹의 유형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이 마을로 저 마을로 해서 모든 마을을 다 거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지자들 그룹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형태를 뒤에서 요한복음에서는 이틀을 유하고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 것이 이 선지자들의 규정을 가지고 있었던 디다케라는 시리아의 교과서 같은 것이 나왔는데 이 세계의 문헌입니다. 매우 오래되고 귀한 자료인데 거기에서 보면 이틀까지는 누구든지 받아서 환영하고 머물게 하고 그들이 먹고 쓸 것을 제공하는데
3일을 유하게 하지는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둔 것은 그 복음이 땅 끝까지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부가 사울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동했었던 것들도 바로 이 선지자의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 말씀은 생각보다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교사로 파송이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될 사람한테 감동을 줘서 이 사람이 결단해서 내가 선교사로 가야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초대교회에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피택되기 전에는 이렇게 공동체 위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교회에는 공동 집단, 공동 지배체제 또는 관리체제를 가지고 있었고,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같은 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금식을 할 때라고 했기 때문에 금식이 그만큼 중요했고, 또 3절에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라는 말이 반복됨으로써 모든 것이 기도와 금식과 이런 기도에 관련된 것이 초대교회의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나서, 그리고 다시금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파송하게 됩니다. 이 안수는 기독교에서 처음 시작했다기보다도 유대교의 유산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 전통적으로 행하던 모습이었고, 이것이 기독교에서 받아들여서 매우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예배의 형태로 고정화되게 됩니다. 이런 안수의 모습들은 여러 군데서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지금에 와서는 이 안수가 마치 어떤 능력을 행하는 상징적인 행위처럼 보여지게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면 오해할 수에 있는 소지도 여러 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임하게 하는 것이, 능력을 하는 것이 이런 안수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도 발생이 됩니다. 그것처럼 매우 다양한 형태로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활동하시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데, 그만큼 어떠한 인간의 어떤 정형화된 행동이 성령님을 마치 요술을 부리는 것처럼 가둬두는 것을 금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매우 중요한 표현을 쓰게 됐는데, 보내심을 받는 파송식이 위에 있었던 것처럼 1절과 3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5사람의 공동체 선지자들 그룹과 교사들 그룹에 의해서 금식과 기도를 가정, 그리고 최종적으로 안수의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가를 받아서 파송하게 되는데, 특히 3절 끝에 보내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4절에 보내심을 받았을 때 그 모든 절차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런 5사람의 인간의 행위를 거치지만 사도행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모든 과정은 바로 성령님의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을 처음에
기도하게 할 때도 2절에 성령이 이르시고 그 다음에 끝날 때도 그리고 보낼 때도 4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라고 하면서 시작과 끝 모두를 성령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으로 그들은 믿고 받아들였던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사도회의가 임하게 되는데도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최종적으로는 성령의라는 말을 사용해서 모든 것을 공동체의 결정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브로로 갔다는 것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사이프러스가 됩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행선지를 구브로, 사이프러스 또는 키프로스라고 하는데 이곳으로 정했었던 것은 개연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라고 하는데 이 수행원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는 불명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두 바나바와 사울이 이야기하는 전파하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통역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보조의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요한이라는 사람 또한 단순히 심부름꾼의 수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이 위에 있는 25절에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을 이야기하고 12장 25절에 마가라 하는 요한을 이야기하고 이 마가 요한은 이 바나바의 생질이었습니다. 조카였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 요한은 전통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을 제공했던 사람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요한이 매우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 그룹 다음으로 아마 상당히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집안도 부유했고 그리고 많은 일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여기에서 수행원이라고 했을 때 심부름꾼 수준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의 저자라고 또 전승해서 이야기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6절에 보면 성 가운데로 지나가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보는 바포스라고 하는 지역 이름입니다. 원래 이 구브로에는 살라미가 수도였고 바보는 제2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살라미가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니까 그 다음에 지역인 바보로 모든 행정 구역이 옮겨지게 됐습니다. 거기서 총독 서기오 바울도 있게 됩니다. 이 7절에 있는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는 6절에 있는 바이에스라고 하는 유대인 선지자,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이면서 마술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일수록 이런 총독처럼 높은 지배자 옆에는 굉장히 학식이 뛰어난 사람을 옆에 두고 있고 신적인 신탁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두고 있었는데 그 참모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바이에스라는 사람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바로도 이 요셉을 총독으로 임명했던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바나바와 사울을 선지자들과 교사들 그룹에 속하면서 소개했었던 것처럼 이렇게 바이에수 엘루마와 바울과 선지자를 대비시키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라는 이름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총독 서기오의 이름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과 총독 서기오 바울을 또한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소개할 때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 있는 서기오 바울은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서 그를 초청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바이에스라는 사람이 그것을 방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하나의 경쟁자로 생각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모든 거짓,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 모든 의의 원수, 주의 바른 길을 금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이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일을 그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0절의 간단한 한 절에는 너무나 무서운 말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이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짓과 모든 악행, 그리고 모든 의의 원수, 이것처럼 무서운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11절에 보라라고 하는 선지자의 어투를 사용합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라고 하면서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맹인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라고 이야기되고 마술사라고 칭하는 사람이 마술에 걸려든 것처럼 보입니다. 이 헬라 시대에서는 이 매직을 쓰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마술사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바로 어둠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사도행전 9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찬빛을 보고 나서는 사도 바울은 눈이 멀었습니다. 맹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인도할 사람을 두루 찾았는데 마찬가지로 이 예수라는 사람도 두루 인도할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지만 주의 제자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이것처럼 거짓과 참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진리로 빛으로 나가는 것을 경험했던 이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했던 첫 사역이 자기가 경험했던 첫 경험을 그대로 반대로 재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보았던 말씀이 상징적인 의미가 크고 앞으로 바울이 벌어지게 되는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이라는 것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를 통해서 참빛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하는 일들이 이렇게 어둠을 몰아내는 일이고, 그리고 모든 거짓과 악행과 마귀의 일들, 그리고 모든 원수, 의의 원수들, 그리고 바른 길을 굳게 하는 것을 물리치는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총독이 이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라고 보는데, 단순히 놀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경외함으로 믿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짓된 것을 대표하는 첫 번째 사역을 했던 사람의 대상의 이름이 바예수라는 말에 우리는 또한 유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와 바예수의 참과 거짓의 것을 강하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거짓된 것으로부터 진리로 서는 것이고, 그리고 어둠에서 빛으로 오는 것이고, 그리고
잘못된 것, 거짓에서 그리고 악행에서 진리로 오는 것임을,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바 예수라라고 하면서 이름을 소유하고 마치 그 이름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는 마술사, 그리고 마치 자기가 자칭 선지자처럼 행하려고 하는 많은 요즘의 기독교인들을 경고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여러 가지를 하지만 그의 참 모습을 보면 그 안에 거짓이 있는지 악행이 있는지 마귀의 자식인지 모든 의의 원수인지 진정으로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것이 바로 바예수를 통한 오늘의 사건인 겁니다. 예수의 이름은 그야말로 놀랍고 그리고 정말 귀한 일입니다.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참되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전함으로써 예수가 진리임을 드러내는 자들이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주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의 길을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사역지를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자신이 바예수가 아닌지 거짓 선지자가 아닌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정말 우리는 선지자라 자칭 이야기하면서 진정으로 보아할 예수를 보지 못하는 맹인이 아닌지를 점검해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을 참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안 못보는 사람들을, 거짓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의 길을 그르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금식과 기도를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인재하심과 늘 생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만날 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리 우리 앞에 이렇게 총독이나 참모처럼 세상 권력의 높은 사람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두려워서 떠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보다도 세상 모든 것보다 높고 귀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삶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